우리가 지난주에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순교자 스데반은 대단한 위대한 신앙인 같이 보이지만 빌립은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 때문에 비겁한 도망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큰 박해 앞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남아있는 사도들을 보면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빌립의 모습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도망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망자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을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비록 박해를 피해 도망가지만,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자신이 도망자처럼 비춰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답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의 믿음대로 소망이 없는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매인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빌립과 같은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빌립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빌립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나타냈는지 자칭 스스로 말하기도 나는 큰 자다라고 말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정확히 이야기하면 신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시몬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유력한 자였고, 또 유명한 시몬 하면 누구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타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몬을 모두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빌립에게 나타나는 큰 능력을 보고 나서 빌립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빌립이 조금 미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은 오히려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전심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때부터는 야, 나는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빌립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빌립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라고 전심을 다해 어디를 가든지 빌립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빌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시몬은 더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큰 자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이 자원에서 전심으로 빌립을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다라는 것은 사마리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전체가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가득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큰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보니까 아직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첫 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을 나눴느냐.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은 아주 이상한 장면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온전히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소리가 확 줄어버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확실한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확신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단순한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음을 어떻게 사도들이 알았을까요? 사도들은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끝까지 얼마나 예수님보다 자신들을 위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능력,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변화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라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MBC 기자 출신이셨어요. 네, IMBC 대표이사, 사장까지 하다가 목회자가 되십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전에는 가라오케로 유흥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던 모든 시간이 예배로, 교회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을 믿을 거면 확실히 믿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았대요. 새벽 1시에 퇴근을 해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코피가 흘러서 코피를 이렇게 막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 때 그 목사님을 보고 야, 저 집사님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코피가 나도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빠지지도 못하겠더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예배도 나가고 금요기도에도 나가고 자신의 삶을 예배로 또 교회로 완전히 채웠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MBC 회사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도 너무 변해서 걱정을 하더랍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집에 누구 아파? 왜 그렇게 변했어? 그 정도로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저녁에 교회를 가려고 나가는데 아내분이 어디 가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내가 어디 가겠냐. 교회를 새벽에도 아침에도 갔다 오더니 또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술 먹으러 가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가 그 집사인 그 목사님에게 당신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다라고 뒤에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었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게 굉장히 청천벽력 같았대요. MBC 회사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완전히 놀랄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와 항상 함께하고 나를 제일 잘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아내가 하나도 안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로 발걸음을 돌려서 방문을 잠그고 방석을 깔고 방석 위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야기가 사탄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진지하게 드렸대요. 그렇게 30분, 4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이 네 아내 말이 맞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닫는 것이 목사님 스스로는 삶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자기 아내 속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훨씬 먼저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울음소리도 듣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이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귀해서 주변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모습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존재이구나. 나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겉모습은 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따라다니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속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당신이 죽기는 왜 죽냐 할 만큼 예수님보다 자신이 먼저인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시몬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돈 줄 테니까 그 권능 나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몬은 원래 마술사였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의 유명한 큰 능력을 행하던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세례의 현장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가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을 전심을 다해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그의 겉모습은 완전히 변화됐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Y자를 붙이면 사이머니 시머니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시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돈으로 신앙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신앙 모습을 시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될 텐데, 시몬과 같은 사람은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보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시몬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응답만 주세요, 능력만 주세요, 하나님은 가끔 믿으러 오면 되지 하나님을 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정작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자신의 신앙을 대신할 수 있고,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가 시몬의 신앙을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몬의 신앙을 똑똑하고 잘 믿는 일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그 믿음을 신앙을 돈으로 대신할 줄 알았으니 돈과 함께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전해줘요.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이 시몬을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시몬이 원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시몬이 원했던 것처럼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묶이다, 붙어있다, 붙들어 매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붙들리게 만드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들여서 하나님과 꽁꽁 묶어버리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기도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 드리고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말고 너의 전부를 드리라. 하나님과 다시 온전히 함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이 시작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빌립을 통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비록 자신이 박해를 피해 도망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도망자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 이 길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 길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며 선교사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망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답게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불가능한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의 믿음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믿음대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곳이라 여겼던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빌립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샘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핸드폰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 그 영상이 하나가 떴어요. 어제 기도학교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검색할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검색할 일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제 핸드폰에 그 알고리즘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짧은 설교여서,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길래 내 핸드폰에 떴나 하고 신기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것도 없고 은사를 받은 적도 없대요. 다른 목사님들은 병 고치는 은사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아서 멋지게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고 사역을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아무런 은사를, 하나님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그 병 고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실제로 나타났느냐? 목사님이 가진 일반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일반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더라. 목사님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유서를 써놓고 목회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전부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 일반적인 믿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이 옮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같이만 하나님과 함께해도 그 믿음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소평가 안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빌립과 같은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는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시몬과 같은 신앙으로 물들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빌립처럼 큰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